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면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어떤 형태의 소망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대략 17개 교회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교회 이름만이라도 나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자료가 풍부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고 서신서에도 있고 자료가 많지요.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7개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컸습니다.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전략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처참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잠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18개월간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떠나고 리더십이 이제 바뀌자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도시적 특성과 함께 교회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타났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란과 동성애 문제, 영적 은사 문제, 그 바울의 리더십 문제, 바울이 사도냐,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당파 문제, 또 성찬식 문제, 부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 문제. 여러분, 이런 교회,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또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 가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너희들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갈 수 있겠느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먼저 우리가 언제 절망하고 낙심할까?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절망할까? 그걸 생각하면 그 반대가, 절망의 반대가 소망이니까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절망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오늘 아침에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까? 10여 년 전 서울대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에 죽었어요. 투신 자살하면서 유서를 쓰고 그 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유서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두뇌의 색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나쁜지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저 색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쓴 거예요. 한국 경제신문에 나온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놓은 걸 보니까 2015년 5월 18일 서울대 관악경찰서와 이제 서울대에서 신림동 한 건물 옥탑방에서 떨어져 죽은 A씨가 시체를 수습하면서 그의 유서가 소셜 네트워크에 제 유서를 퍼뜨려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서가 올라왔어요. 학문을 하는 것은 정신적 귀족이 되는 것이란 표현에 제가 정신적 귀족이 된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 논쟁에 이제 간 거예요. 자기는 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전두엽의 색깔이 그래도 괜찮은 색깔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낀 거죠. 하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의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우수한 두뇌를 가졌지만 현실에선 금수저를 이기지 못하는 흙수저라는 자괴감에 음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합리지만 세상의 합리는 저의 합리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합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비합리라고 여길 수 있어도 사회에선 그 비합리가 모범 답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너무나도 다른 세상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19살짜리 서울대생이 유서를 쓰고 투신 자살해 놓은 그 유서가 오늘날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정말 비합리가 작동하는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저지른 범죄는 재판까지 중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줄줄이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만 재판을 중지하냐, 내 재판도 중지해달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A씨 유서에는 자신이 메탄올을 마셨다고 언급하면서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경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이 세상이 합리로 작동하지 않고 비합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힘을 주는 그 권력과 검찰과 법원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사들도 권력자의 비위에 그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애교를 떨고 아양을 떠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비합리로 작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학생이 절망감을 느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뜬금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그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수건을 얼굴로 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14절에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뜬금없이 수건을 썼다는 이야기는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그 광채가 나고 빛난 얼굴을 봤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모세가 무서웠습니다. 아니, 모세가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워 덜덜 떨던 그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벗겨졌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 것을 절망한다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가 아무리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이 사회를 한탄하면서 색깔 논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건강을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절망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죄는 절망하되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감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회는 사악하게 작동하고 있고 점점 더 사악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끝은 사탄이 기뻐할 일들만 하는 사람들만 성취하고 성공하고 기뻐서 날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부도덕이 정상이에요. 왜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절망하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의 수건은 벗겨지고 은혜가 임하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에서 용서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세속적인 관심으로 색깔 논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